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1년에 우리가 가장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부활절보다 더 큰 절기로 열흘씩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통해서 채우시는 기름진 복을 가득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단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정도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원래 힌두교 이렇게 뭐랄까요 곁가지인 사이크 교도라고 하는 어떤 힌두교에 관련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꿈에 환상 중에 썬단식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급하셨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믿던 신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때부터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아마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인도의 전도자 썬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하루 불렀습니다. 이 집은요 아주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조카 싱아, 나에게는 아들도 없다, 딸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양자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 전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만 믿지 말아라. 그러면 작은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했겠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작은아버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예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화가 나서 다시는 자기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며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조카니까 마지막으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썬다싱은 그 밥을 먹고 쓰러집니다. 구토를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그 밥에 독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썬다싱이 뒹구는데 한 선교사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달려와 해독하고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썬다싱에게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런 환난과 핍박에 굴복했다면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명보다도 전 재산을 다 준다고는 갑부의 작은아버지의 이야기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썬다싱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즉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설마 장롱 속에 감춰놓은 진주 목걸이, 10돈짜리 팔찌 이런 걸 보물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사람들은 보물하면 뭘로 보물을 취급하고 있어요? 물론 재산이, 아파트가, 땅이 보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의 보물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고백하고 고백을 않더라도 마음에 그렇게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보물이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고개 떨어지겠어요. 내 눈에 보였어요 누군가. 설령 그럴지라도 난처할 때는 미소. 근데 자녀들을 왜 보물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라면 엄마가 자기의 그 산모의 진통, 죽음의 어떤 사선에서 그 진통과 고난을 대신해서 바꾼 생명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보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따라야 돼요?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물처럼 여기는 자녀를 마트 가서 5만 원 주고 사오고 싶을 때 사오고 마음 안 들어서 반품 시킬 때 반품 시키고 그런 존재라면 그런 자녀의 존재 가치는 보물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명품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아직도 이 단어가 어색하고 아멘이 저 밑에서부터 가슴 깊은 데서부터 아멘! 확신 있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뭔가 심각한 지금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가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우리 권은중 배우의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지금 16일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우리 김진영 암사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어제 차운행하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일을 1년에 2차례씩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1년에 한 번 하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하는데도 한두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은 매일 나오면서도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은혜가 더럽다고 1년에 2번 하자고 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여러분 어제 권우중 그 배우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가발은 왜 쓰고 나왔으며 도대체 저 아들은 어떤 아들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할까. 다 얘기하면 어제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아들 낳아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교회는 다녀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도 그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부귀영화는 다 세상의 술, 담배, 음란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권력,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도 하늘에 대한 보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녀의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3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모든 방송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와 함께 제가 어젯밤에도 유튜브 찾아봐서 자료를 많이 받고 오늘 새벽에도 또 일어나도 봤는데요. 이 아들하고 둘이 집에서 찬양한 곡 부릅니다. 그걸 유튜브에다 올려드립니다. 찬양하기 전에 혁준아 우리 기도하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가정에 힘들고 아파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의 둘이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준비된 악단도 있는 거 아닙니다.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찬송가 같이 틀어놓고 둘이 어설프게 찬양 부릅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중창팀 찬양팀은요 정말 이건 그죠?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올릴 만한 그런 수준의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 찬양 들어봤잖아요. 그 혁준 씨 찬양. 발음도 안 비고 음박자도 안 맞고 그냥 아빠하고 눈 맞춰가면서 그냥 가사 한 절 한 절 읽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버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찬양 한 곡이 30만 명이 그 구독자가 되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100만 명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삶의 의욕이 생겼다고. 저는 항상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찬양하는데 막 진땀이 뺍니다. 그런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방송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노래를 못한답니다. 음치랍니다. 그나마 노래를 못하고 음치인데 항상 트라우마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조심스럽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시험을 봤는데 제가 15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15점을 맞았는데 무슨 배짱인데 어머니께 자랑을 했습니다. 엄마, 나 15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점수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항상 장학생이었으니까. 장학생. 근데 어머님이 기절할 것 같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15점을 맞았다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23명이었거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빵점 맞은 애도 있고 5점 맞은 애도 있는데 나는 15점을 맞았어. 그때 혼났던 충격이 그 다음부터 노래는 나하고는 남과 북처럼 멀어진 사이가 그나마 되었습니다. 지금도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찬양을 적으면 그래, 너는 노래를 못하는 아이야. 너는 음악 15점 맞은 혼난 아이야. 이처럼 어렸을 때 그 전한길 그 일타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아마 우리 어머님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 혹시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막내야, 15점 맞은 건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너보다 더 못한 5점, 10점, 빵점 맞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음악에 소실을 가지고 음악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이렇게 용기를 갖고 자르라고 격려했다면 아마 오늘 정도 제가 찬양을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도 저는 그래 지금까지 어디 가서 한번 노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노래방 가서도 노래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2번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도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지도 않습니다.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믿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그랬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혁준이라는 친구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 명밖에 없는 그런 희귀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하루 더 악화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눌한 목소리로 나는 예배 잡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발음도 정확하고 잘 부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의 찬양 속에는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아프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같이 어우르려고 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악단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 그런 기교도 있는 그런 찬양도 아닌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수십만 명이 오늘도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내가 혁준이보다는 그래도 내가 노래를 더 잘하는데, 아니 찬양은 더 열심히 뜨겁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설교도 은혜스럽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 유튜브에는 97명의 구독자밖에 없을까? 혁준이 수준의 그 노래로 제가 했다면, 우리 합창단이 한 것처럼, 중창단이 한 것처럼 하면은 100만 명도 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외모나 노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더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셨잖아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데 아빠 혼자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아빠 팔짱 끼고 어기작 걷는데도 기도해 주는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또 어린아이처럼 27살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빠하고 둘이 눈 맞추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권우중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 수많은 CF를 찍고 그 수많은 배역을 하면서 그 수많은 상을 받았는데도 항상 마음에는 공허함이, 허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술로 매일 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방송생활 잘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도 못한 그 아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뭐 애물단지 아니에요? 근데 그 보석보다도 보물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진정한 신앙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나한테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소중한 보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루하루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 번 정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겁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을 겪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역사 5,000년 동안 900번 이상의 위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하고 지금도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3등분을 해서 관리합니다. 첫 번째는 3분의 1을 100만 원이면 계산하기 어렵네.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갖고 90만 원이면 30만 원은 떼어가지고 생활비 하는데 이렇게 쓰려고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현금화 해가지고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농사하는데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은 보석으로 바꾼답니다. 금이나 진주나 이런 보석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은행이 불안합니다. 은행이 맡길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맡길 수 없는, 그러니까는 땅을 파고 땅에다가 그 보석을 감추는 그런 재산 관리하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는 내용은 빨리 지나갈게요. 어떤 땅 주인이 보석을 잔뜩 사가지고, 금은보화를 사가지고 밭에 묻어놨습니다.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근데 이 주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땅을 뭐해요? 농사짓기 귀찮으니까 팔아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누군가가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은 농사짓는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여유자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밭도 농사짓는 것도 귀찮으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소작농을 줍니다. 소작농 아시죠? 대신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소작농 하는 사람이 이번에 주인님은 참 고마우신 분인가? 자기가 농사를 안 지고 나한테 지라고 그러네? 근데 열심히 가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웬일입니까? 밭을 챙기지를 가는데 뭐가 툭툭 쇳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파보니까 오메, 하여튼 금은 보석단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이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 비유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은요, 거기 땅을 덮고 주변에 밭을 다 갈고 자연스럽게 집에 와가지고 가족회의를 합니다. 내가 오늘 저 부잣집에 가서 밭을 가는데 어쨌든 그 밭을 우리가 사야겠다고. 시가가 1억인데 안 팔 수도 있으니까 1억 2천에는 사야겠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님께서, 내 편 아닌 그 편께서 막 구박을 하는 거야. 여보, 미쳤어. 가서 돈 벌어보라니까. 1땅이나 많이 받아오지. 세상에 1억짜리를 가지고 1억 2천 살려면 좋은 땅으로 사야지. 그렇게 막 척박다대 막 구박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가서 돈을 벌던가 친구들하고 놀던가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은데 공부해라.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럽니다. 아버지, 뭐 약 먹었어요? 돌았어요? 야, 너 미쳤냐? 야, 그 나이에 네가 무슨 주에 이런다고. 야, 그 나이에 무슨 교회 가서 허던 대로 살아. 아니, 이제 저녁 예배까지 간다고? 21일 동안 매일 밤에 모여서 은혜를 받는다고? 아이고, 평상시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누구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만 알고, 본 사람만 알고, 만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전 재산을, 이게 중요합니다,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어짜저짜해서 이 땅을 파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주인은 뭐라고요? 게을러요. 농사 짓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나마 잘됐다 해가지고 얼른 사가라고 그럽니다. 그 땅을 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소작농이 기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물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기쁨이 있었던 분은 아멘 한번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야, 인생의 가치가 이런 것이지. 그래, 내가 부모 복이 없으면 어때? 그래, 자식 복이 좀 없으면 어때? 그래, 주변 사람들이 좀 핍박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 좀 어때? 나에게는 내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안에 보물로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분, 기뻐했던 분, 지금도 기뻐하고 계신 분,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없었다면 불자의 아들이
불궁들에 태어난 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문제는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팝 뮤직의 황제인 클리프 리처드가 오래전 암스테르담의 기독교 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근데 밭을 필요해서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밭 속에 묻혀 있는 보석을, 보물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산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느냐면 버릴 걸 버리지 못해서 그런답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술 끊어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음란 멀리 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자기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회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는 그렇게 힘들어해도, 아내도 그렇게 아파서 병원 생활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익이 드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에?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다 보셨어? 제 손에 저는 처음으로 로또 복권이라는 걸 손에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짜장면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중국집에서 이걸 선물로 줬습니다. 어제 기도회 끝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혁준이나 권우중 그 집사님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또 복권.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봤더니 1146회. 언제 거냐면 어제 거예요. 로또 복권을 토요일 날 발표하는 것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1146회 로또 복권 번호 쫙 나오더라고요. 제 번호는 11번, 12번, 20번, 22번, 28번, 41번 6자리더라고요. 와, 맞았어요. 이 표정 뭐예요? 네, 권사님 아시는군요. 한 번호 맞았어요. 한 번호 6자리가 맞아야 하는데 딱 한 자리 맞았어요. 12번. 예수님의 제자의 수. 기뻤을까요? 한 자리 맞았다고 기뻤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6자리를 맞아야 몇십억을 주지, 한 자리 맞았다고 아무리 기쁘고 설레해봤자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어제 발표된 로또 복권이에요. 6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 네, 손 드는 사람? 네. 아무리 목사님이 주시는 거라도 뭔 말이 아셔요? 이미 투자의 가치가 상실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은 이처럼 6자리만 맞으면 성공할 거라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삭이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는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한 자리 맞으면 와! 그러다가 두 번째 숫자 안 맞으면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대부분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미 지나간 복권, 발표되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좀 설레임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순간부터 지나간 복권에다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이거 50원에 사가라고 해도 안 사갈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셔봐요. 시간 없어서 이제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지나간 부두숲입니다. 지금 내가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을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보물 같지만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지나간 발표된 그죠? 뒤지 않는 노트북처럼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무용지물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 보물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 영원한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여러분 6자리가 아니라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을 100% 퍼즐처럼 완벽하게 이루시고 맞추신 그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겠네. 이거 서론도 묻어 끝나게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뭔가를 살려면, 뭔가를 투자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첫 번째는 돈 없이 사는 방법입니다. 오, 대박! 돈 없이 사는 방법.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큼은, 진리만큼은,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돈 없이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또박또박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가 95년도 5월 15일 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내년 5월 15일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만 30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 말씀을 전해봤겠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나 예수 믿는데 분명히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동안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사는데 왜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수고와 아픔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교도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듣고 있지만은 그 수많은 간증자 중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믿음에도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뭔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사람들이 간증해 나오는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었다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 간증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이 계셔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는 믿음에 천국에 대한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해마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죽음의 사선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돼요? 김근수 목사님이라고 그 청년 사역자 기억나시잖아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전대자금 대출 받으려고 미리 혼인신고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아직 정확하게 보면 그죠? 결혼식도 안 했잖아요. 근데 백혈 골수 급성암이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목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뭐 술집 가서 술 먹고 그저 가발에도 춤추다가 그 병 생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이 욥을 통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자식들 생일 때마다 혹시라도 저 자식들이 나 몰래 쥐짓고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보물로 계심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게 욥의 핵심 내용이면 이걸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저도 진짜 바라는 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큼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가고 아픈 일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위치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웃을 일보다는 근심하고 눈물 흘릴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권우중 그 집사님이 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보면서 감동받을까? 아니라고 봐요. 내 자식이니까 비록 몸이 아파도 많이 어눌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눌하게 찬양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거 아닐까. 분명한 것은 권우중 집사님이 아들 혁준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아픔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의 부모를 가진 자답게 사는 열매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해야 돼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소유를 다 팔아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소유를 다 팔아 천국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멘.